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26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창세기에서 이삭의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뒤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27장 8장에도 여전히 이삭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주인공은 이제 야곱에게로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만큼 주인공 이삭의 스토리는 이삭의 마지막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장식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가 오늘 그의 마지막 장면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대체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 2배, 3배도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큰 소득을 얻었는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짐작대로 그가 이렇게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엄청나게 크게 하셨고 우리말로 하면 엄청난 성공한 사업가로 만드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본문 16절에서 원래 그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거기에 토착 세력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했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삭의 이런 성공, 거부가 되는 장면을 같이 살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오늘은 이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우물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물은 옛날로 따지면 우리 주유소 같은 곳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옛날에 주유소 갖고 있는 사장님도 얼마나 부유하신 분들이었어요. 우물을 내서 맑은 물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유의 상징이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때부터 이들은 목축업을 주로 하던 이삭의 동네는, 이삭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물이 없다는 거, 우물이 없다는 것은 생업과 직결된 이슈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의 우물이 탐나니까 시샘이 나서, 이삭의 부유함이 샘이 나서 그들은 이삭의 우물을 다 덮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서요, 내 옆 사람이 잘 되는 거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 사면 뭐 하다는 거예요? 박수 쳐준다?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단 말이 있는 거예요. 내 가족도, 내 사촌도, 아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잘 되는 거를 배가 아파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내 옆 사람 잘 되고 내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시샘이 나는 게 다 죄인의 속성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시샘이 너무 넘쳐나 흘러서 우물까지 덮어버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물이 그렇게 샘이 났으면 우물을 덮어버릴 게 아니라 우물을 뺏어서 본인들이 소유하면 될 텐데 왜 그 아까운 우물을 덮어버렸을까? 제가 더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뺏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족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우물을 덮었다라는 걸 제가 찾아내게 됐어요. 이삭이 파뒀던 우물을 빼앗아서 제가 사용한다고 가정하면요, 제가 자연스럽게 뭘 인정하는 거냐면 이삭이 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된대요. 제가 이삭의 걸 뺏었다고 해가지고 제게 되는 게 아니고 이삭의 걸 뺏었다는 근거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훗날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삭의 우물이라는 증거를 도리어 세게 남겨주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내가 못 쓸망정 아예 덮어버려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소위 아예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정치 뉴스 많이 떠오르지 않나요? 야당이 여당이 되면 상대 당에서 잘해왔던 거 다 어떻게 해버리죠? 무시해버리고 다 덮어버리려고 하고 폄하하려고 하고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하고 막 다시 시작하자 그러고 뭐 갈아엎어버리자 뭐 이런 슬로건 많잖아요. 장점이고 단점이고 따질 것도 없이 다 잘못했다고 하고
다 그 여당 때 잘못한 거라고 덮어버리고 묻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상대방 당에 빛나던 업적도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게 우리 정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정치 뉴스만 그런가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다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방해하는 그 행위들이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로 끝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17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요, 이삭의 우물을 이들은 총 3번이나 메워버립니다. 이제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우물까지 덮어버린 걸 포함하면 3번을 메워버려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 메꿔버리니까 이삭은 이동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또 이 우물을 냅니다. 근데 또 와가지고 메꿔버리고 또 이동해가지고 우물을 파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지만 이삭은 결국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서 우물을 메꾸는 이들의 손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물을 내게 하시고 우물을 내는데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악의를 가진 이들이 막아세울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자연스럽게 남의 잘 되는 것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샘이 나죠. 그래서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샘의 마음, 악한 마음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은 결국 그 상대방을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절대로 승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검은 것은 검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악하지 않은 것을 놓고, 선한 사람을 놓고, 무죄한 사람을 놓고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시샘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옳은 것을 그르다고 말하거나 뒤틀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 눈에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품지 마시고 도리어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이기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샘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시샘하는 일보다 그 시샘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당시 우물은 주유소만큼이나 부유함의 상징이요 풍요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이나 우물을 파는 것은 어렵고 물길에 맞게 우물을 뚫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어느 땅이든지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우물을 만들 수 있으면 그 우물이라는 건 희소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가치 희소성이 없어요. 제가 그냥 땅 파가지고 지금 5만 원짜리 그냥 거둘 수 있으면 5만 원짜리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가지고 벌 가치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누구나 땅 파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그냥 돈이라면, 우물이라면 우물의 희소성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물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냅니다. 이거 좀 제가 우리말로 좀 재밌게 그냥 표현하면 건드는 것마다 잭팟이 터진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로 하면 사업 수운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그의 모습을 세상 말로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12절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가는 곳마다 사업이 대박이 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대박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그런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이삭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삭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대박이 났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그의 온유한 성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는 블레셋을 향해서 이삭은 대항하거나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체포되실 당시에 저항하지 않으셨던 모습이 떠올라요. 이삭 마음에도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요?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판 우물인데 그걸 함부로 덮어버리고 폄하한다면 그 속상한 마음은 말로 다 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불편한 기색을 많이 표출하지 않고 본인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피하고 또 피해요. 그들이 반격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피하더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온유한 성품은 성경에서 이삭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온유한 마음을, 그의 이삭의 아름다운 마음을 어여쁘게 여기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묵상을 해본 거죠. 하나님은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의 편에 서십니다. 강자의 포갑에도 저항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약자의 편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삭을 크게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이 누렸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며 풀어주시고 놓아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억울한 상황과 문제에만 우리가 시선을 맞추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에서 쏟아지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억울함이 해소되어지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정말 어디를 향해서 울부짖지를 못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우물을 내시며 정말 가는 곳마다 잭팟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하루, 가득한 여러분의 평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디를 바라보고 세상 그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소리쳐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곳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산으로 향하여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아침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삭에게 주셨던 은혜보다 몇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슬프고 상처나고 아픈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토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몇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상황들, 문제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반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시며 복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이삭이 우물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물이 터져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